지난주에 좀 큰 일이 있었죠. 자, 이 어떤 일이었냐면 이 두 사람, 그렇죠.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27일,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났는데, 자, 이 둘의 만남이 어떻게 됐죠? 잘 성사가 됐나요? 결렬됐나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이 노딜입니다. 노딜. 자, 이 노딜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이 언론에 보이기 시작했냐면, 자, 이 영국 총리죠. 테리사 메이가 이 브렉시트를 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 노딜이 배필보다 낫다. 예. 자, 이 내가 나에게 나쁜 딜이라면 이걸 하느니 차라리 그냥 딜을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면서 브렉시트를 했는데 영국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자, 이 영국 총리가 한 말을 인용을 해서 지금 이 김정은과 트럼프의 이 회담을, 자, 이 말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트럼프에게 있어서는 노딜이 배필보다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단독으로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자, 이것밖에 없는데 지금 이것을 포기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 하나로 지금까지 우리 인민들이 굶주리면서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 종전 선언하고 이거 하나 가지고 좀 돌파구를 삼으려고 그러는 건데, 이거를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내 삶, 이 존재 자체가 위태위태하거든요. 절대로 이걸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약소국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이게 있으니까 미국한테 노를 외치고 가라 그럽니다. 자,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 이 핵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핵보다도 더 강력한 이 믿음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자, 이게 분명해야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이 힘으로 우리가 버티는 거지, 이 어설프게 이게 희미하고 이게 힘을 잃으면 우리는 세상 앞에 설 그런 존재 가치라고 하기엔 좀 절망적이지만 존재 가치도 약간 좀 미흡하지요. 이거 빠지면은. 자, 저는 언젠가부터 이 한계를 느꼈습니다. 한계. 나의 이 인내심의 한계, 그리고 이 신앙의 한계. 더 이상 왜, 물론 성장을 하고는 있겠죠. 하고는 있겠지만 내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왜 여기서 멈춰 있을까? 더 할 수 있는데, 더 할 수 있을 텐데, 더 하면은 이 운동도 더 하면은 몸이 변화되고, 운동도 더 하면, 그렇죠. 이 뭔가 바뀌는데 왜 신앙은 여기가 한계인가? 이게 만약에 내 일이라면, 내 생존이 걸려 있는 일이라면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내 삶의 그런 투쟁적인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왜 내 영적인 영역이 이렇게 무너지고 통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탄해야 될 이 현실 앞에서는 왜 이렇게 무뎌져 있는 것일까? 이것도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가? 저는 이것을 지난해부터 너무나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예배 현장에서, 청년 예배 현장에서 예배 회복이 있은 이후에 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크리스찬. 자, 여러분들도 다 알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이 나를 봤을 때 그리스도를 닮은 모양이 얼마나 나타날까? 문제는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어느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 지금 거하실까? 저는 이 예수님의 삶에 더욱 집중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나? 자, 예수께서 사셨던 모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렇다면 어느 모양으로 사셨나? 자, 우리는 다 이 뭔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갑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종의 모습, 철저하게 을의 모습, 자진해서 을로 가는 모습, 요즘 말로 하면 바보 같은, 정말 바보 같은 삶, 싫은 삶. 어느 곳에 거하셨는가? 여기서부터 굉장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어느 곳에 거하셨나 예수께서. 자, 우리가 보통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를 여러분들 딱 그렇게 생각하면 어디가 먼저 생각이 됩니까? 교회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신 그 스토리가 기억나는 게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성전 꼭대기로 가는 그 장면하고,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세렛 그 회당에서 취임 설교하셨을 때, 뭐 회당의 개념하고 성전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교회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말씀하셨다, 가르치셨더라, 이런 내용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많은 분량,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많은 분량들은 예수께서 이 성전 안에 계실 때가 아니라 성전 밖에 계실 때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장면, 그리고 꼭대기에, 이 시험 받으실 때 꼭대기에 오르신 일, 그리고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전부 다 이 뒤집어 엎으신 이 사건 외에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께서는 성전 밖에서 애통하는 자들, 세상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외면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들의 모습 한번 오버랩해 봅시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모습도. 자, 우리는 은혜 받는 장소를 이 교회로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교회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안타깝게도 교회나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은 몇 시간이 안 됩니다. 어디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냐면 성전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성전 안에서만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은혜의 현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은 이 성전 안이 아니라 밖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전 밖에서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그런 모임이 있다면 많이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전에서 받은 은혜를 어디서 베풀고 어디서 쓰고 어디서 증거해야 되냐면 성전 밖, 즉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성전 밖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 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이 나병 환자라든가 이 귀신 들린 자들, 이 혈루증 여인, 뭐 간음한 여인, 누가 상대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 때때로 이 은혜의 현장과 삶의 현장을 구분하여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경건해야 되고 저기서는 허용이 되고, 여기서는 내가 좀 뭔가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저기 나가면 뭐 어때? 이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들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나는 지금 세상에 있으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다시 이렇게 살다가 성전에 오면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배 드리고, 또 저 문을 나가면 똑같이 구분되지 못하고, 누가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 믿으면 멋지다,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다,
예수께서는 성전 밖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뿐만 아니라 이 밖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오히려 이 성전 밖에서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자, 흔히들 우리가 이 사역적인 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생각할 때는 이 성전 안에서 가르치셨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예수께서 하신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즉 이 성전 안에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는 지금 삶의 현장에 나가서 내가 보여주었던 삶,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였던 이 복음의 말씀,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끌어낸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사역을 밖에서도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요, 치유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이 치유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이 세 가지 사역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대해야 할지,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항상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예수께서는 이 말씀 한 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진정한 프로, 자, 이런 말이 있죠. 이 진정한 프로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 갖춰지지 않고 장비가 없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진정한 프로 예배자, 내가 정말 이 예배에 익숙한 사람, 예배 뭔가 이 프로랑 아마를 나누긴 좀 그렇지만 내가 자부하는, 난 예배를 잘 드리는 이런 사람들은 장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건 밖에서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실 때까지, 죽는 것도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이셨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 청년부 주제를 오버 더 월을 하면서 한 가지 더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그 임원들하고 리더들이 모였을 때 한번 이 부분을 언급했지만, 저는 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1시 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성전 안에서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도 좋지만, 우리 이 소개해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을 좀 세상을 밖에서도 좀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버스킹 예배인데, 우리가 이 예배당의 벽을 벗어나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물론 어색하고 창피하죠. 그동안 안 해봤으니까. 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훗날에는 정말 예수께서 12제자를 둘씩 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보내시면서 한 곳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옮기시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발이 닿는 곳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밖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북한이 가졌던 그 프라이드, 핵, 노딜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 우리도 세상에 노딜합시다. 거래를 안 해도 괜찮다. 내 안에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딜하지 않더라도 이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반월교회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